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 그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힘껏 나아갈 때 나중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노인과 제가 어른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노인. 근데 어떤 분은 야, 저분 진짜 어른이셔. 내가 지금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훗날 노인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으셔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끔 뉴스에 나오시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보게 돼요. 나이만 들었지. 아침에 이런 기사 봤어요. 편의점에 어떤 70대 어르신이 가서 그 알바하는 학생한테 보통 같으면 담배 좀 주세요, 담배 있니? 이렇게 할 텐데 담배 이랬대요. 20대 알바가 2만 원 그랬대요. 반말했대요. 이 아이도 잘못한 거죠. 그랬더니 때렸대요. 그래서 구속이 됐대요. 여러분, 70대와 20대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입줄에 오르는 구설수에 오르는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성숙을 해야만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도 교회도 확장하면 나라와 민족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집을 또 집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놈 뭐 집구석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몰라.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비록 오늘 사는 삶이 너무 힘들죠. 성장과 성숙, 결혼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힘써 도전하고 또 전진하는,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소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 모두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 가는가, 동력을 생각해 봤는데 지난주 기억하시죠? 우리 수사님 기도에도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는데 끝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다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셔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이냐. 지난주에 바울이 정말 깊은 감사를 했어요.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아, 내가 과거에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분명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육성 목소리인데,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이루어진 영생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말씀이.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느니라, 문법적으로 보시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과거에 한 번 역사가 반짝 잊고 만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간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지금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씀 사역자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혹은 보게 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 이 기쁨을 피차 간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셔요. 우리 마음의 관역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을 향해서 말씀으로 진격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척척척척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비껴가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관역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두 번째 동력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제발 좀 없었으면 하는 제목이 또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14절 말씀 한 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교인들아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일까? 소위 교회의 이중 소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는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갑니다. 주민등록증 여기 있어서 등본 떼어보면 우리의 소속이 땅에 있음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소위 이중 국적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성도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은 지점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이면서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아무런 충돌 겪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핍박은 누구에게 오느냐?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육체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있고 육적인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몇 군데 확인할 텐데,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기는 있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이게 정상이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아니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 14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밑줄 친 본문 보시면 본받은 자 그랬습니다. 유독 데살로니가서에는 본받고라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표시가 있다. 본받는 자이고 본을 보여주는 자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본받고 본이 되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본받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고난을 본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본받고 싶으신가요? 누구처럼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본받고 싶고 그런 거 배우고 싶지만 고난 받는 거, 나도 좀 고난 좀 주세요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고난을 본받았다라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을 너희들도 받고 있다. 바울의 말은 그 고난이 너희들을 성장시켰고 성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다 받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매를 맞습니다. 집을 떠나서 동굴에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유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 껍질이 벗겨져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 보는 앞에서 그 뜨거운 물속에 집어 던져 죽입니다. 그 엄청난 박해 앞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고난은 죽음은 순간이다. 잘 견디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나가사키인지 사세보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26명의 순교자 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좀 잔인하잖아요.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혀놓고 마치 굴비를 엮는 것처럼 사람을 줄로 엮습니다. 일본 열도를 걸어서 횡단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 보고 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당할 것이다. 한번 믿으려면 믿어봐라. 그들이 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지점에 와서 화형을 시켜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데 그 안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박해와 비난이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더 심한 거는 이 조그마한 닭장 같은 거, 쇠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꼼짝달싹 못하면 고개도 못 돌립니다. 어깨 한번 못 돌립니다. 이렇게 가두어 놓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죽어가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난이 불가피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은 누가 받냐면 자녀가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인데 그 하늘의 영광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지를 고난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멀리서 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유대인들 전통에는요, 이 성 안에는 시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여놓고 성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죽인 거는 죄로 보지 않고 그 성 안에 시체가 있는 거를 죄로 보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성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1장에서 보시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왜 주신대요? 그 은혜의 힘으로 닥쳐올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닥쳐올 고난을 견뎌라.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그때 함께 있었을 때에 같이 있었을 때에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전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려오지요. 그들 가운데 엄청난 환난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거야 말했어요. 떠났어요. 나중에 환난이 정말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짠할까요? 아프죠. 하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기특하구나. 참 대견스럽다. 바로 그 고난과 환난이 너희들을 성장시켰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먼 데서 올까? 누구에게서 올까? 본문 14절 보시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유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신앙의 문제로 내가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가 받는 환난과 시험 멀리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과 막 맞서서 막 싸워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와는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대상인 사람과는 여러분 결단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여러분 우리도 본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죠.
모두가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 추석 명절 앞에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동조, 가족, 친척들 때문에 신랑의 핍박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계시죠. 대항하지 아니하시되 이렇게 하십시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 인내하는 모습을, 그 견디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바라보면서 훗날 그들이 성장했을 때에도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차고차고 쌓여서 오늘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고난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받을 테니 여러분들은 교회나 그냥 잘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지금은 편할지 모릅니다.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면 우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습일까? 우리는 후회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은 상수입니다. 필수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잘 이겨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환난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길러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고 왔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고 싶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사람들아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고통이 지나고 나야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죠. 땀 안 흘리고 천천히 걸으면 운동 아닙니다. 자전거를 막 타죠. 땀 나기 전에 그치면 운동 안 됩니다. 내 한계에 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페달을 밟을 때, 그 고통을 넘었을 때 그 다음부터 근육이 되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닥쳐온 고난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소위 고난과 환난과 맞짱을 뜨셔서 잘 이기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타민이고 영적인 단백질이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괜히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잘 싸워 이기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시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내가 자초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하여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단련된 모습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이기셔야 됩니다.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시고 마지막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우리 찬양으로 저 앞에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위해서 고통과 환난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완성이란 게 없죠.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저 마산에 가면 합성교회라고 있는데요, 지금 은퇴하신 구동태 감독님이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마산이 바닷가잖아요. 교인 중에 이제 막 횟집을 여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 장사하는 분이죠. 생선을 잡아서 서울에 납품을 하는데 신선한 생선 막 싣고 출발했는데 서울 갔더니 다이들이 흐물흐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최고급을 서울로 보냈는데, 그 일을 오래 하신 분이 그 수족강에다가 이 뭐 우럭이면 우럭, 광어면 광어에 상극되는 물고기를 풀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피하려고 막 다니다가 건강해져서 서울 도착해도 싱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받는다.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도 흐물흐물해질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환난도, 고통도, 그것도 허용이에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 손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잘 싸워 이겨 승리하면 정말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서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